장로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장로교 신자로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엉뚱한 이제 스타일을 장로교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장로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불편함을 나타내는 분들도 많고, 왜 장로교가 우수한지에 대해서 장로교를 다니면서도 또 잘 모르는 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봄에도 장로교에 대한 중요한 이런 세미나를 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 마감하면서 종교개혁 기념 또 이러한 신학 강좌로 세 분의 또 이런 교수님들과 함께 장로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번 첫 시간으로는 저와 함께 대신총회 신학연구원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진국 교수님이십니다. 독일에서도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멜랑이톤도 이렇게 전공하시고 16세기에 아주 조예가 깊은 그런 교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장로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장로교회가 또 칼빈으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또 우리에게까지 또 이렇게 전파되었는지 또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그 신원균 목사님 교회에 섬기는 한마음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당 한마음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서 마음이 참 기뻤고 또 이렇게 또 예배 쳐서도 새롭게 이전해서 언제 가보나 했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들 뵙고 또 이렇게 또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맡은 주제는 16, 17세기 장로 정치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성경 구절 읽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예,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예, 신약 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제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이제 그의 은사 받은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이제 임직을 받아서 그가 사역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 장로의 회에서 너가 안수받고 임직받고 또 보냄받은 그 역할을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 보면 장로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장로회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 서론적으로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중심으로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 적용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되어서 또 구원의 서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 교회라는 그 개념 안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도화된 것까지 포함된 게 그렇게 이제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 성도가 귀하듯이 전체의 교회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토대 위에 세워졌고 또 성령의 전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사역은 예배 안에는 말씀과 성례,
있죠. 그리고 교회적인 훈련 안에는 교회 건증이라든지 뭐 신방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교회적 사역이 있습니다. 또 교회 정치는 교회적 사역과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세워진 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이제 교회 조직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열매는 이제 개혁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 정치 제도까지 잘 개혁된 장로교회는 그런 어떤 종교개혁의 열매 중에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 17세기에 이제 개혁파 교회의 그 어떤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어떤 장로교회의 정치, 그리고 신앙 고백서와 함께 그 신앙 정신을 교회 직분과 제도에까지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들이 교회 정치, 교회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 17세기 개혁교회, 장로교회들의 장로 정치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개괄하여 말씀드리고자 하고 또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장로 정치의 그 원리와 교훈들을 통해서 장로 정치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유럽의 각 국가들과 개혁교회, 대륙의 교회들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초기 독일 지역의 교회 규정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5주년 그러면은 이제 마틴 루터의 그 1517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1517년에 그 비텐베럭 배역 그리고 그 비텐베럭 시가 속한 데가 이제 작센 지역이거든요. 작센 주인데 거기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함께 이제 동역했던 분이 이제 멜랑이톤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역할이 있었고 멜랑이톤의 역할이 있었는데 교회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 멜랑이톤이 작성한 내용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이제 농민 전쟁 1526년 정도로 보는데요. 열광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작센의 선제우를 비롯해서 루터도 교회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교가 개혁이 됐는데 그 종교가 개혁됐을 때 과격한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질서를 잡지 않고 그들에게 바른 어떤 삶의 지도를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종교 개혁이 자초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멜랑이톤이 목회자를 위한 시찰 지침서라는 것을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루터하고 부겐하겐이 동의함으로써 부겐하겐도 그 지역의 지도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1528년에 출판이 되었고요. 루터는 특히 이 책에 서문을 써서 이 교회 규정의 그 입장을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독교의 어떤 교리 그리고 삶에 대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설명되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이제 시찰 제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찰을 통해서 시찰이라는 거는 이제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 그 당시에는 관원들 법학자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교회의 현실 또 교회의 어떤 상황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조언도 하고 또 어떤 그 권면도 하는 그런 사역을 시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찰을 통해서 교회 회집이 질서 있게 세워져 가도록 그것을 하였습니다. 목회자의 의무와 또 교회를 세워져 간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찰자와 기독교의 건증이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이 1528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빠른 시기에 이런 지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개신교의 초기 신앙 고백인 아우구스북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멜랑이톤이 이제 작성한 건데요. 그 신앙 고백을 보면은 5항과 14항과 28항에 보면은
교회 법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항에 보면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목회자를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 사역자를 사제라고 부르면서 미사를 집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더 많이 부여했다면,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그 목회자를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정의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세례파의 사역자를 통한 말씀 사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이제 개신교회가 개혁해야 하는 어떤 대상이었지만, 또 하나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과격한 개혁을 하였는데, 그들은 말씀 사역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든지 설교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단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파랑에서는 도나투스 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제세례파를 반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와 그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4세기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이제 분파 운동인데요. 각주 2번에 보면 그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총독 펠리스라는 사람이 311년 케킬리안을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임명하자 배교한 자라고 해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312년 누미디아의 70인의 감독들은 마요리누스를 새 감독으로 선출해서 그 후임으로 도나투스가 감독이 되자 더욱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그 감독, 목회자를 그의 어떤 그 잘못된 그 과거 행적이 있어서 그 자를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자신들의 감독을 선출해서 그 이전에 그 감독을 배제하고 분리주의, 분파를 만든 그런 것이 이 도나투스 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들에 대해서 그 분파주의, 분리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였고, 그것을 그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파를 이뤄서 이제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제세례파 유사한 그 분파주의자죠.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요, 14항에는 교회 규정이라는 교회 임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28장에는 교회 권세에 대한 개신교 입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장 교회 권세에 대해서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권세가 굉장히 이렇게 고위 성직 제도에 근거한 그런 교회 권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권세에 기초해서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은 그 세속 법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로마 가톨릭 쪽에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교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어떤 영적인 권한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구별짓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35년에 멜랑이톤의 신학 총론에 보면 교회 권세를 교회 사역과 재판권이라는 두 구성 요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적 고위 성직자 제도와 제세례파와 위클리프를 반대해서 교회 권세와 열세권을 설명하고 있고, 그들에 반대해서 멜랑이트는 교회 권세와 세상 권세의 사이를 확고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보면 장로와 감독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직분의 명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심과 임직에 있어서 교회의 권세,
교회 권세나 그거를 동의어로 열세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보면 한 지교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 관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선택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웃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회중이 함께 참여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교황과 어떤 감독이 지명하고 그냥 정하는, 그런 사제를 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개신교회 그리고 이제 그 작센 지역에서는 목회자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목회자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이제 교회 회중이 동의하고 또 선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 건데, 이것은 굉장히 개신교회 입장에서 그 목회자를 세우는 어떤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목회자의 그 모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라니토는 교회를 위해 중요하게 정의하는데, 새로운 생명을 위한 인간의 조직기관으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피부 중에 내적 피부와 같이 교회의 정치는 이렇게 사람의 몸에 어떤 내적 피부에 중요한 것 같이 교회의 그런 조직이고 그 기관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니톤이 1537년에 교황의 사역권과 우선권에 대한 교황의 권세와 권위에 대한 것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교황주의에 대해서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적 교회 사역론과 교회 권세를 상술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독일 개신교 간원들이 슈말칼덴 동맹에서 이거를 서명하면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과 반대하는 영주들의 그런 그 알리안츠, 어떤 동맹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계속 이루어 나가게 되었고, 그 면에서 이제 멜라니톤이 그 교회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신교 입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한 그 그런 문서가 여기 이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작으로 해서 독일 각 지역의 개신교회들은 교회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키르킬리헤 오르드능이라고 하는데, 각 그 주별로 그 주마다 교회 규정을 작성해서 뭐 목회자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목회자가 세워질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지, 어떤 가르침의 내용들, 그리고 어떤 교회 회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별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도서관에 보면은 그 교회 규정이라는 그런 책이 굉장히 많은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 각 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은 이 교회 규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그 어떤 토대가 되는 요소로 이렇게 정착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초기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제네바 교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칼빈의 그 활동과 열매들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으로 해서 뭐 성경 주석이라든지 여러 그 논문을 넘어서 편지들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제네바 교회 규정이 1541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제네바 시의회가 승인하고, 그래서 이제 제네바 지역에서 이것이 실천되었는데요. 이 제네바 교회 규정은 개혁교회 교회 규정, 교회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 장로교회의 본질인 장로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제네바 교회 종교개혁에서 드러난 것은 다스리는 장로직의 확고한 근거와 실천에 있었고, 콘시스토리움을 통해서 교회적 권징을 하나님 말씀에 준하여 시행한 것에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개신교회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나 그 멜라니톤 지역에서는 설교자는 있었는데 다스리는 장로는 없었습니다.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다스리는 장로가 세워졌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직을 제정하여서 교회의 구제를 실천함으로써 교회의 몸을 가시적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루터가 활동했던 지역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뽑지 않고 거기서도 집사의 역할을 국가 관원이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는 집사를 선출하여서 그들이 가난하거나 또 아픈 그런 성도들의 그런 삶을 사랑으로 돌보고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네바 교회의 직분은 사중직이며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각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고 이것은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에 제네바에서 칼빈의 종교개혁의 공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목사, 장로, 집사 그러니까 교사하고 목사 같은 경우는 구별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사가 곧 교사다. 그래서 뭐 교사를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을 말하는데요.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직분은 교회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 수단인 것이죠. 특히 칼빈은 장로 직분을 아주 교회 직분으로 회복하는 일을 했고 장로 정치의 기본 원리는 칼빈의 장로 직분의 회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치리회 조직을 도입해서 사도 시대에 있었던 교회 치리회를 복원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요리문답을 교육받아야만 되도록 주일 오후에 그 교리교육반을 열고 열심히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적인 개혁에도 개혁을 반대하는 그 자유사상주의자들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치리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제네바 교회 안에 치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특히 부도덕한 생활을 즐겨오던 이들에게 성찬 참여를 금지 시행했는데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욕으로 생각하고 무서운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쌓은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성실한 건징을 계속해서 시행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제세례파적인 사람들 또 로마 카톨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내며 또 힘겨운 싸움을 했는데 칼빈의 그 사역이 한 2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30여 년 정도죠. 3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네바는 정말 세상을 비추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서 요한 낙스가 제네바를 보고 가장 잘 개혁된 교회고 도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정도로 이제 제네바가 이제 개혁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수많은 유럽의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제네바를 거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거쳐서 제네바 종교개혁을 보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각 나라의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프랑스 아니면 뭐 그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데 아주 모범이 된 모델이 된 곳이 바로 이 제네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랑스 교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개혁 교회는 이른 시기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카톨릭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도들이 생기고 개신교도들이 확장하게 됐을 때 많은 박해를 여기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난을 많이 갔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비밀리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제 프랑스 이제 개혁자들과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갔는데 1559년 파리에서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프랑스 개신교회 총회가 파리에서 비밀리에 열렸는데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죠. 이 총회에서 프랑스 신앙 고백과
프랑스 교회 규정이 승인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칼빈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데요. 칼빈이 초안한 프랑스 신앙 고백과 교회법이 여기서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들 사이에 평등한 교회 정치 질서를 세웠고요. 직분도 평등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교회나 아니면 네덜란드 교회는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항상 그 주변에 있어서 교회의 평등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직분의 평등권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 프랑스 교회 질서에 보면 정부와 밀착되어 있었던 제네바보다 더 성경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프랑스 전국 여러 지역에 42개의 노예로 조직된 노예가 조직되고 총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위스 제네바 같은 경우는 한 도시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노예가 형성이 되고 총회가 형성됐다는 의미에서 장로교회의 어떤 국가적인 조직까지 이루었던 데가 이제 프랑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죠. 그래서 주 1561년에 프랑스에 215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개혁교회가. 프랑스 인구의 25% 40만 명이 이제 개신교회, 개혁교회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개혁교회 치리서 본문을 보면 이제 고백과 문답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프랑스 개혁교회 치리서에 대해서 읽고자 하면 이 장로교회 치리서를 보면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팔찌의 교회 규정과 헤른보른의 교회 규정. 이 팔찌는 오늘날 그 하이델베르그 시에 있는 그 팔찌주의 교회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른보른 같은 경우도 이제 개혁파 신학이 꼽혔던 그런 이제 지역인데요. 이것도 이제 개혁파적으로 교회 규정이 작성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터의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교 지역에서는 이제 루터의 가르침에 입각한 그런 내용들이 교회 규정으로 세워졌다면 이 팔찌라든지 헤른보른이라든지 브레멘이라든지 또 그밖에 헤센이라든지 이런 개혁파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 이런 개혁파 지역의 교회 규정으로서 이렇게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팔찌의 교회 규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 종교개혁에서 개혁파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팔찌 지역의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사역으로부터 기인됩니다. 그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함으로써 개혁교회의 요리문답을 확정하였지만 또한 올레비아누스는 팔찌의 교회 규정을 수립하여 개혁파 교회의 교회상을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찌의 교회 규정, 팔찌 킬클리시의 오르드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교회 팔찌 지역의 교회 규정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레비아누스가 훗날 1586년에 헤른보른에서 개혁교회법을 정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팔찌 교회 규정이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합신의 이난기 교수님의 어떤 글이 있는데 이렇게 팔찌 같은 경우는 독일 내의 어떤 개혁파 교회로서 이렇게 가장 앞서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고 이 팔찌 지역의 교회가 네덜란드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곳의 영주 정치가들이 서로 친인척 관계예요. 그래서 그 개혁교회로서의 팔찌 지역이 네덜란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 같은 경우는 요리문답을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교회 종교개혁 역사에서 그런 어떤 긴밀한 관련성에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네덜란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1568년 독일 베젤에서 최초의 총회로 모였습니다.
왜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말하는데 독일 얘기를 하는가 그럴 수 있는데 네덜란드도 이 시기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앙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개혁파 신앙을 갖는다고 했을 때 박해를 받고 또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 지역의 목회자들이 독일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베젤 지역에 모여서 최초의 총회를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젤 선언서를 고백하고 거기에서 교회 규정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571년에 엠덴에서 한 차례 더 이제 총회가 모이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네덜란드에서 총회를 모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571년에 엠덴에서 더 확고하게 프랑스 교회와 연합하여서 같은 신앙 고백 정신을 지향함을 선언하면서 교회 규정 항목들을 작성했습니다. 그 교회 규정 서문에 보면은 우리 네덜란드 개혁된 교회는 프랑스 교회와 같은 신앙의 정신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활동을 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그 이후에 1618년 도르트 총회 때 도르트 교회법을 작성함으로써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교회 규정이 분명히 종합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 뭐 이제 번역될 뭐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 내용도 네덜란드 이제 교회법에 대해서 교회 규정에 대해서 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1583년부터 1622년까지 개혁교회의 중심지로서 하이델베르크시가 있는 팔즈 교회가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네바를 시작으로 하이델베르크를 거쳐서 레이든 네덜란드를 향해서 신학하는 경향이 개혁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의 레이든 그리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그 스위스의 제네바 아카데미 이렇게 서로 학생들이 개혁파 학생들이 서로 유학을 가고 신학을 배우고 교수들한테 그 공부를 하고 또 교회들도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17년, 18년에 그 도르트 총회가 열렸을 때 그 총대들이 이제 각국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이델베르크 팔즈에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나사우 베트라우 독일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헤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엠덴 그리고 쭈리시 여기는 뭐 그 쯔빙글리와 그 블링거가 종교개혁을 했던 곳이죠. 그 쭈리시 그리고 제네바 바젤의 신학자들이 이제 도르트 레히트에 모여서 도르트라고 이제 영어적으로 말하면 도르트라고 하고 그 네덜란드식으로 말하면 도르트 레히트에 모여서 개혁 신학적인 신조 도르트 레히트 신학 선언을 작성했습니다.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특히 1619년에 도르트 교회 규정이 작성됐는데 이건 네덜란드 교회 규정의 그런 종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국제적인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다 이제 귀가한 다음에 네덜란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네덜란드 도르트 교회 규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네덜란드 교회법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먼저는 대륙의 그 교회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우리 교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요한 낙스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존 낙스가 참여한 신앙 고백이 이제 4일 만에 의회에 제출되고 확정되었고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앙 고백은 제네바 신앙 고백서와 비슷합니다. 스코틀랜드는 로마 천주교와 단절을 선언하고 이제 개신교회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또한 넉스와 5명의 목사는
교회 조직과 질서를 세울 일반 교회법과 교회 건징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과 성례와 건징을 교회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주교가 개교회의 성직자를 지명하는 로마 천주교회와 다르게 지역교회는 목사 청직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한 번 결정되고 나면 교회가 이유 없이 함부로 목사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당회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 지역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들이 모여 총회를 이루어 교회의 하나됨과 영적인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지역에도 이렇게 장로 직분과 또 장로 정치 제도가 처음으로 심겨지는 게 바로 요한 낙스를 통해서 1560년에 이렇게 실천되었고요. 그래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구성된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로서 제1치리서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제도적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직분과 교회 정치를 표명했고 그 이후에 앤드류 멜빌이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를 장로 정치적 입장에서 더 순수하게 개혁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2치리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 제2치리서가 더 장로교회에 더 충실하게 이제 작성이 되어 더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죠. 로마 카톨릭의 전제적인 전행을 거부하면서 감독주의의 수직적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직 장로 정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치리서가 스코틀랜드의 이제 장로 정치를 더 이렇게 완숙한 형태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핸더슨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정치 제도를 시행한 것을 스코틀랜드 교회의 정치와 규정이라는 내용으로 1641년에 작성했는데 그것을 작성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가 장로 정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규정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지금 그 당시 1641년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 정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5페이지에 보면 영국과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모범. 우리가 장로교회 교회 정치 모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모범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각국에 있는 교회들이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로서 갖추어져 갔습니다.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국에서 일어난 이제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영국이 가장 처음에 이제 헨리 8세 이혼 문제로 영국 교회의 머리로서 왕이라는 주장을 하는 수장령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영국 국교회 체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순수한 신앙과 교회 형태를 주장하는 청교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은 유럽의 종교개혁자들과 교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 토마스 카트라이트 같은 분은 장로교 정치 제도를 성각자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 일부는 장로 정치를 주장했고 또 일부는 이렇게 독립교회적인 주장을 했고 회중주의적인 주장을 했고 이런 좀 몇 부류로 이제 나눠졌는데요. 청교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어서 이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결국 영국 국회는 영국과 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세 나라의 신앙과 교회 제도를 일치하기 위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확립돼 있었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웨스트 정치 모범이 장로교적으로 이렇게 작성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청교도 종교개혁의 가장 좋은 교회의 완숙한 결실로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되어서 총회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모범이 이제 산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그 신홍기훈 목사님이 이제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5가지 표준 문서에 보면 그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 한글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 정치 모범은 총회 기간에 독립파와의 논쟁 끝에 절충적 형태로 결정된 요소들이 좀 금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회의 교회법에 모체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면을 넘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장로교회 교회관, 교회 정치에 해당되는 내용,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25장 교회에 대해서, 또 30장 교회 7위에 대해서, 31장 총회와 공의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 장로교회 정치가 무엇인지 신앙 고백서 안에 이렇게 순수하게 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교회 신앙 기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이때 5년간에 걸쳐서 100여 명의 신학자들과 장로들의 참여 가운데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훗날 장로교회 정체성을 결정하고 16세기 중반부터 영국인들 가운데 국교회 강압으로 이제 신대륙에 이제 이주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역사가 시작하는데 청교도들의 영향력이 지대했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 17세기 말에 미국으로 많은 숫자가 이주를 합니다. 특별히 맥캠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미국에 이주해서 노예와 총회를 조직하고 결국 이제 그 18세기 후반에 미국의 장로교회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의 장로교가 그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고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영국의 신학자들과 스코틀랜드 장로교들의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에서 1643년부터 48년까지 그 총회를 개최했고, 그 문서들이 산출된 걸 통해서 이제 그 계속 진전되는 종교개혁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모범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림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받으시고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직분들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그때 인용했던 구절들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관해서 짧게 정의하고 나서 특수한 직분인 사도, 비상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 직분이 이제 중단되었음을 말하고, 그리고 영속적인 직분인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직분에 해당하는 역할과 사역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어떤 그 직에 따라 사역하지 월권이나 어떤 직무유기가 생기지 않도록 장로교회적 각 직임에 맞는 직분론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교에 대한 정체성과 개교의 직분자들의 사역의 적정성과 개체교회가 시행되어야 할 간략한 규례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개교회가 어떻게 공동회를 모이게 되고 당회를 모이게 되고 하는 이런 집회, 예배를 모이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네 번째는 교회 정치와 그것을 위한 여러 교회들의 교회 회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교회 정치와 회의들을 시행하기 위한 권세, 그리고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관해서 이제 설명해 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 회의들의 구조가 성경적으로 조직돼 다스려지는 교회가 장로교회 정치임을 잘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목사의 임직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회자의 선출, 청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입각하여 전개하고 있는데, 이 목회자 청빙에 주관하는 권한은 노회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읽었던 본문 장로의 회죠. 그 노회에
있음을 말하고 노예 가운데 설교권에 있는 목회자가 주도하여 노예가 시행하고 그 모든 것을 지도함으로써 그 목회자의 교리와 삶과 사역을 위한 능력과 준비를 살피고 그리고 회중의 인정, 회중의 동의나 어떤 투표를 말하죠. 그걸 진행함으로써 어떤 규칙과 원리와 질서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내용에 보면 목회자가 어떻게 신학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교회의 청빙이 될 때 어떤 원리로 진행돼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종교개혁 역사에 있어서 이제 교회 규정에 대해서 장로 경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장로 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정치의 원리는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왕이시며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에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교황이나 감독이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누구도 이제 어떤 결론 남용을 할 수 없고 어떤 이런 교회의 장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교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로교 교회 제도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분명히 나타난 내용과 또 성경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해 나온 것을 토대로 나온 내용에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의 빛과 기독교적인 분별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회의를 언제 해야 될지 또 어떤 절차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자연의 빛이나 기독교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고려해서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제도를 경시하는 회중주의나 독립교회주의를 반대하고 교황주의나 감독주의적 수직적 위계 제도를 거부하면서 또 국가 통제 아래 있는 에라투스주의를 거부하고 개교회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구약과 신약에 표명된 교회 정치는 장로들에 의한 정치이다. 그래서 장로는 설교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두 구별로 나눠지죠. 이렇게 배자 같은 경우는 세 개로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설교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또 나눕니다. 그래서 목사, 교사,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또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설교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 정치 외에 힘과 권력을 갖는 모든 형태를 이제 배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이제 목회자와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이 그 말씀과 관련해서 삶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 정치를 수행하는 사역자들의 회에 천국 열쇠권을 주셨고 그들은 말씀과 건징으로 이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 회의 자체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된 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고 평화롭게 법과 질서를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했고 다섯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교회 회의들로 구성된 하나의 정치 아래 다스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 그 노예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그 정치 형태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가 회의록에 기록하고 그 결정된 것에 따라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것이죠. 교회 정치를 경시하는 제세례파적인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또 지나치게 뭐 사랑과 간용만을 말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 회의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 또 각 회에 선출된 자들의 대표성, 또 노예 정치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장로 정치의 원리 일곱 번째 보면요,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 회의에서 최종 판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교회 전통이나 인간적 판단이 앞서지 못하고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교회 회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경우 실제로 오류를 범했는데, 그러므로 교회 회의는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칙으로 만들지 말고 신앙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의 권위에 따라서 어떤 신앙과 실천의 규칙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것을 또 잘 이렇게 따라야 하겠죠. 그다음 여덟 번째, 교회 권세는 영적이며 사역적이고 교회 치리적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권세, 치리권, 긍휼로 섬기는 권세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권세는 세 가지 권세로 구성되고 성령과 말씀으로 수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각 직분 안에 주어진 사역에 충실해야 되고 서로 상호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교회 회의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적 권징 내지 훈육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고, 당회는 지역교회 현안에 집중하고, 노회는 노예교회들의 현황을 다루고, 총회는 노예적 교회회의와 전국적 교회들의 교리와 생활에 해당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 당회와 노예와 총회 사이에 그 상회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 회의들은 교회 회의 본연의 일을 하고 각각 독립된 자주권이 있고, 동시에 넓은 회의체 상회의 성경적 바른 결정에 따르고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보면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고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그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11가지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 정치 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 체제는 5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로마 가톨릭 정치,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에라스투스 정치, 장로회 정치 체제로 나뉘어집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정치는 교황이 최고 감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수직적인 그런 어떤 계급 구조를 갖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교들을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하고,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 정치에 조금 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독 정치는 교회 감독에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뭐 영국 국교회도 그렇고 이제 감리교도 그런데요. 감독 정치는 감독과 일반 목사라고 2계급으로 나눠서 감독에게 그 상위의 권한을 주고, 어떤 큰 권한이 이제 감리교의 감독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문단 보면요, 독립파라고 불리는 회중주의는 모든 교회의 정치 현안을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회중 정치의 체제하에서 교회는 완전히 독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중교회도 조직을 구성하지만 치리회가 아니고 단순한 연합체로서 교회의 치리는 전적으로 지교회 회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형식이 오늘날 좀 민주주의에 조금 더 가까워서 이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했는데, 이런 완화된 회중 정치가 이제 침례교회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는 이제 독립파라고 불리는 회중 정치 형태입니다. 또 에라스투스주의 정치 제도도 있는데요. 이거는 교회의 치리와 권한을 기독교 위정자가 집행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생각하면은 이렇게 별로 우리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유럽 상황에서는 기독교 위정자가
굉장히 교회를 이렇게 뭐랄까요, 많이 그 영향을 미쳤어요. 뭐 교회 건물을 관리한다든지 목회자들의 사례를 준다든지 교회에 선한 의미로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라스투스 주의는 뭐라고까지 주장하냐면 그럼 7위권을 기독교 간원이 갖고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체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로교 정치 체제입니다. 장로교 정치 체제는 성경적인 이제 장로 체제인데 성경에 기록된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개념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봤을 때는 장로라는 용어를 쓰고 감독이라는 용어는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목회자나 이제 치리하는 장로를 감독이라는 용어를 썼지 두 가지가 다른 용어, 다른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로마 카톨릭이나 이제 감리교처럼 뭐 감독이랑 주교랑 같은 말인데 그런 고위직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장로와 목사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뭐 장로라고 말할 때나 감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같은 직분의 다른 명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면요, 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감독이 된 장로들은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도록 부름받았고,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인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장로, 이제 다스리는 장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헌법은 이에 대해서 장로들은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연합하여 교회를 치리하고 영적으로 감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도록 특별하게 은사와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장로들만이 강도 장로로, 설교하는 장로로 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장로 안에 설교하는 장로인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정치 체제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 체제인데 이것은 구약의 애굽 시대 주의 교회 안에 이스라엘 장로를 세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간 면면이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인도해라.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 그룹이 이제 장로인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약교회로서 70인의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종교적 의식과 가르침을 줬고 장로들이 그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장로들의 그 회의를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로 이제 정착이 되죠. 장로들 안에는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들이 70명 있었고, 그리고 세속적인 일을 지도하는 장로들이 70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사내들인 공의회로 구성했고, 이 공의회가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길레스피의 구약을 통한 그런 설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은 1세기에도 이어져서 회당에는 회중석과 구별한 장로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은 후에 성경을 맡은 자 장로에게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맡은 자가 바로 장로석에 있는 장로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지상에 계실 때
그 회당은 10가족이면 회당을 조직했고 회당을 섬기기 위한 3인의 장로가 필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체제에 있어서 장로교회는 목회자와 장로의 치리에서 그리고 집사의 섬김에 의해서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알았죠. 그 뒤에 내용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장로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한 장 넘겨보시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10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최고 종교회의였는데 그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최고 종교회의는 장로들과 유사들로 7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또 신명기 1장이나 역대하 19장에도 보면은 그 장로의 회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여호와께 속한 그런 장로회가 있고 그리고 왕에게 속한 장로회가 있다. 이 두 회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그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장로 70인 회의를 잇는 사내들인 공의회나 회당 의회를 인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장로의 정치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것을 후대 교회를 위한 모범으로서 분명히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구성 요소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 당시 이제 신약 교회가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결정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은 노회나 총회의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되고 또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노회와 총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그럼 장로교회 교회 정치를 향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1번 보면요. 성경으로부터 장로 정치를 정립하고 구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교회 정치 조례를 입각하는 원리는 성경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칙도 성경이고 그래서 교회 정치 조례의 원리도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조례에 보면은 성경으로부터 교회 직분, 그리고 교회 회의, 교회 권징, 교회 임직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실히 이해하고 알아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보면요, 11페이지 보면요, 그것은 성서적 사도적 교회의 재현이다. 성경적인 장로 정치는 사도적 교회에서 신약에 제시된 것인데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주요 정치 원리에 대해서 위드로우라는 분이 이렇게 6가지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직분자들은 회중이 선출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직은 감독직과 같은 직분이었다. 그리고 지교회에는 장로 둘이 있었다. 네 번째는 장로의 장립은 장로회에서 즉 여러 장로들이 하였다. 다섯 번째는 문제를 노회에 상정할 권한이 있고 여기서 통치권을 행사했다. 여섯 번째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사도적 원리들이 장로교의 특징임을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 장로 정치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초대 교회에 보면 고대 교회에 보면 한 4세기경 3, 4세기경에
이제 교회 직분자 간에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인간적인 어떤 전통에 의해서 그 수직적인 그 질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중세에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게 수직적인 제도가 되는데 신약교회적인 사도적인 교회의 정치 형태는 장로교 정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장로 정치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성서적 사도적 교회를 따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3에 보면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교회법을 숙고해야 한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우리 종교개혁 역사에 있어서 교회 규정들이죠.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그 실천했던 그리고 어떤 그 제시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역사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종교개혁을 따르는 이제 교회 역사인데 제네바 교회 규정을 시작으로 해서 개혁교회를 보면 베젤 교회 규정, 엠덴 교회 규정, 네덜란드 도르트 교회 규정, 또 프랑스 교회 규칙이 좋은 모범이고 또 장로교회를 보면 스코틀랜드 127에서 또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정치 문서를 잘 살펴보고 또 그 정신에 그 맞는 교회 장로교회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16, 17세기 장로 정치를 통해 배우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종교개혁은 복음, 즉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성례, 그리고 교회 건증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여기 이 구호를 보고 또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오직 성경,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는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 열매 맺는 게 장로교회 정치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정치가 좋고 장로교회 정치가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장로교회에 있으면 아는데 이런 정신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장로교회 정치가 실현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역사도 보면은 대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리의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교리의 개혁. 그 교리의 개혁은 우리 구원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교리의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정치의 개혁, 삶의 개혁. 물론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전자 없이 후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요. 개혁된 교회는 교회 정치 체제로서 장로교회를 사도적 가르침과 실천으로부터 노예 총회를 세웠고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총회적으로 또 공교회적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종교개혁이 총회적, 공교회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또 교회 연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고요. 16, 17세기 종교개혁은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16, 17세기 말씀 사역자들의 저작 그리고 교회당, 교회 규정이라든지 예배서, 교리 문답서,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드러낸 그런 교회 서적들에서 종교개혁의 본질과 또 영원한 가치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살피고 또 이해하고 또 그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의 모습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보면요. 초기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면요. 초기에 루터의 비텐베르그 교회 개혁을 시작으로 제네바 교회 규정을 중심으로 개혁 교회로 보면 네덜란드, 그다음에 프랑스,
또 장로교회로 오면 스코틀랜드 127서 정치 모범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하여서 좋은 안내자로 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과 장로교회 역사와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로서 종교개혁과 그 이후 16, 17세기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앙 고백과 교회 정치적인 유업을 받아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요구 앞에 있고, 이런 유산을 받은 교회로서 장로교회 정치의 원리가 또 교단 교회들 안에 당회, 노회, 총회 안에 열매 맺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일에 우리 한마음 교회가 귀하게 또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가 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프랑스의 그 개신교도가 25%가 아니라 2.5%, 퍼센트가 2.5%가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5%를 기억하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숫자는 제가 좀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한번 확인해보고 차후에 신동기 목사님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저기 예. 젤레바하고요. 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교사,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게 나오는데요. 예. 교사가 어떤 병인지를 좀 궁금해요. 교사는 이제 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그 참 진리를 드러내고, 또 신학교에다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이제 교사라고 하고, 목사는 뭐 여러 가지든지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목양하고 또 당회를 구성해서 당회를 구성해서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그런 두 개로 나누는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이고 이제 그 두 직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3직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교회 정치 규정에는 4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또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교행자님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가장 앞에 앉으셔가지고 또 질문해 주시면 돼요. 교사가 예. 말하자면 오늘날 신학대학의 박사들이나 석사를 가진 교수들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런데 그게 꼭 뭐 학교에 꼭 이렇게 뭐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제가 들어본 거예요. 모든 성직자는 아니, 모든 교육자는, 모든 목회자는 박사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꼭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예, 담임 목회자가 어떤 교사와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그런 능력을 갖고 와서 가르치는 능력을 갖고 되겠지만, 예, 그렇죠. 이치로서 네, 여기서 말하는 항존직에서 그 박사, 교사가 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은사의 차이도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목양하고 설교하는 은사를 받은 거고, 또 이제 교사는 가르치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보면 그걸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세기, 17세기 그 신학자들은 그걸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칼빈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은사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목사가 꼭 교사일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함의하는 거는 목회자도 교사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 그런 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님들을 대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보다 더 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도들도 이해하고 또 그 깊이도 알고 그러면서 그러면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뒤에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다음에 준비하시고 예, 좀 크게 얘기해 큰 주시죠. 소리로. 네, 좀 2페이지에 보면요. 예. 교회 권수 13번이라고 나오는데 예. 이게 큰 분에서 말하는 도망에 관한 것에 대한 다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초대 도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카톨릭인 것 같은데 예. 그것에 대해서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6장하고 18장에 그 이제 본문 자체에서 그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정의할 때 이제 열쇠권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로마 가톨릭이 사용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늘을 열고 푸는 것을 이제 설교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하는데 그거를 열쇠권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쇠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그렇게 쓰고 열쇠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권세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근데 교회의 권세는 아까 말씀드린 설교하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 또 치리하는 권세, 또 자비를 행하는 권세 이렇게 권세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또 열쇠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설교권이나 치리권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부터 16장하고 18장에 나오는 16장은 주로 그 신앙 고백이나 그 설교에 대한 그거를 얘기하고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치리에 대해서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전에 이제 그 묻고 푸는 열쇠권을 말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김대희 목사님이 신약 성경 할 때 또 그 주제는 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형제 했으니까 우리 은호 형제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누구에게 얘기해도 어떤 질문이나 다 나오는 우리 형제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손 드시는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다 못할까봐 걱정하지는 마세요. 신원균 목사님이 또 그제 좀 든든한데 신원균 목사님이 대답을 잘해 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법 변천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요. 그 성도 수준에서 약간 그 인문적으로나 이렇게 그 교회법의 어떤 변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법의 그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좀 이렇게 뽑았다든지 하는 좀 그런 자료들 책이나 그런 거를 혹시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국에서 교회법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런 교회법 문서들에 대해서 번역이나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생각보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해서 지금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전문적으로 결국 그런 자료들을 찾아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신원규 목사님이 최근에 뭐 장로교회와 회중주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연구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교회 규정이라든지 지금 번역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게 번역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럼 많이 안 돼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뭐 당회라든지 노회라든지 총회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역사적인 어떤 그 연구하고 이 사이에 연결을 많이 이렇게 하는 작업을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행돼야 되고, 특별히 이제 아까 제가 소개드린 그 이제 장로교회 치리서들 이런 고백과 문답 출판사에서는 그런 시도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박경수 교수님, 장신대 교수님인데 그분은 역사신학 교수님인데 제2치리서를 번역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했어요. 뭐 그런 책이라든지 이렇게 뭐랄까 부분 되어 있는데 교회 법이라는 교회 규정이라는 내용으로 연구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더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신학자들이 또 교회 역사학자들이 아니면 교회법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더 이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이제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책들이 없진 않고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각주에 넣은 책 중에 각주에 넣은 책 중에 그 각주 14번에 가이 프랭스 워터스가 쓴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 이건 미국 분이 쓰신 건데 상당히 잘 쓰셨어요. 네, 그런 각주 14번이요. 그 책을 보면은 장로교회 정치 원리가 이런 거구나. 미국 분인데 굉장히 그 정통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 정치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권 정도 더 잘 소개되어 있는 이런 책들을 보시면 장로 정치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고 그럼 왜 한국교회 이런 쪽에 연구가 많이 없는가 생각했을 때 그 신학교에서 교회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역사 분과나 신학 분과 그 조직 신학 분과가 아니고 실천 신학 분과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신학자나 역사 신학자가 교회법을 다 들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특한데 독일은 일반 법학자가 교회법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역사신학이나 조직신학과 교회법이 긴밀히 서로 공조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책들을 내는 게 앞으로의 좀 과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박신영.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한국 교회 장로 교단이라 하면은 총신과 합신, 고신, 대신 이게 네 가지 메이저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고신에 있다가 이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장로교회 큰 교단들이 그것도 다 장로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장로교회와 우리의 그 한마음교회와 이런 개혁파 장로교회의 기준이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교수님 강의하신 이 내용을 보면은 기존 우리가 배웠던 장로교회의 우리 쉽게 말하면 기성교회 그런 교회하고 또 개혁파 장로교회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분수령이 내주고 있는지 그 기준점이 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예, 그 다음에 신홍균 목사님도 잘하실 것 같아요. 일단 목사님한테 질문했으니까 목사님께서 답을 주시고 가시는. 그 지금 얘기해 주셨던 교단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따르고 또 토대를 둔 교단들 지금 얘기하신 고신, 합신, 대신, 뭐 합동의 어떤 이 계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그 장로교회, 개혁파 교회하고 단절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16, 17세기를 제가 다뤘지만 아까 이제 잠시 그 미국의 장로교회가 형성될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학자 목회자들이 많이 이주하고 거기 미국에 형성이 됐고
미국의 이제 장로교회가 형성되는 역사 속에서 또 남장로교, 북장로교로 나눠지면서 거기서 이제 건전한 계통인 정통 장로교회하고 그 PCA 교단, 남장로교 교단이 있는데 이 두 교단하고 이제 한국의 뭐 고신이라든지 뭐 합신이라든지 뭐 이런 교단들이 뭐 자매교회라든지 서로 지속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역사성과 그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그런 어떤 장로교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희미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분명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잘 개혁된 교회로서 뭐 예배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정치를 잘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절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교단들은 서로 그 신학이나 또 세례 그리고 이런 게 교류가 되고, 또 그리고 물론 약간 이제 교단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목회자가 바로 이렇게 그 교단을 옮겼을 때 바로 목사가 인정받기도 하는데 약간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런 통일성은 있어요. 통일성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교단은 그 하나의 그런 신학과 정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답이 됐나요? 질문 한 3-4가지 하셔서 제가 2가지만 답한 것 같은데. 그 이제 분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분수령. 말씀과 성령과 건징이 있고 그 차이인지. 네. 그 분수령이라고 하면 어떤 분수령을? 기존 저희가 일반 다른 기존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역파 교회를 이제 추구하고 찾는데 그 기존 제가 알기로는 복음의 선명한 전파와 바른 성내전의 이제 집회, 권징 있고 없고 그게 이제 아직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제 교회 표지를 얘기하시면서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일반적인 교회와 개혁파 장로교회의 그 어떤 이제 구별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저는 순수하고 덜 순수하다는 차이로 보지 다르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교회 표지가 순수하고 덜 순수하게 나타나는 거하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다른 게 참교회, 거짓교회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단절한 거는 거짓교회이기 때문에 단절한 거거든요. 근데 그 거짓교회라는 걸 판단할 때 그거를 뭐 한 해, 2해 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성경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거의 뭐 10수년 동안 했는데, 로마 카톨릭이 지속적으로 개신교회를 핍박하고 이단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단절했거든요. 그 시기를 1540년경으로 봐요.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치 로마 카톨릭을 품으려고 했거든요, 종교개혁자들. 근데 이제 그 교황과 또 그 어떤 그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여기고 박해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종교개혁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황은 적그리스도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절이 있고,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단 이런 건 이제 그 지금 얘기하신 교회 표지에서 참과 거짓인데, 기성교회와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사이는 우리 한마디로 순수한 장로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좀 덜 순수한 이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신, 합신, 총신에도 다 교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선서하고 여자 목사 반대하고 WCC 반대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는 있는 대로 하려고 하는 데들은 좀 더 이렇게 장로교회 원래 정신대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 교회들은 그 교회 헌법에 그 있는 부분들을 목회자들이 다 선서하고 그것들을 준수하기로 하는데, 목회 현장에서는 감리교처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고신, 총신, 대신이 보수 교회이고 정통 교회이고 개혁주의 교회예요. 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일선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자꾸 한마음 개혁교회 요즘엔 개혁교회라고 했더니 자꾸 독립교회 또 이런 또 느낌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 장로교회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옛날에는 그냥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이러면 그냥 장로교회로 다 그냥 통일이 됐었는데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루터파는 왜 장로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장로 정치가 루터파 교회 안에 뭐 이게 어떻게 남아 있나요? 이렇게 루터파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독일 북쪽이나 북유럽의 루터파가 많은데 이제 북유럽 루터파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루터파고요. 독일의 루터파는 개혁파랑 연합을 했었어요. 1800년대. 그래서 개혁파 루터파가 하나로 연합파가 있어요. 연합교회가 있고 이거를 반대하는 소수의 루터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신 멜라니토리라는 그 정도 내용 보면은 1520년대에 벌써 상당히 그 교회 조직에 대한 상당히 훌륭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후대에 이제 이렇게 장로 정치 못하고 그냥 거의 반 감독 정치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그럼 지금도 그런 형태입니까? 독일 아까 지금 말씀한 데도 그렇고 그냥 감독 정치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아까 어떤 형태로 나와요? 얘기한 이제 초기 종교 개혁 때 멜라니톤 같은 경우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관원들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직을 알고는 있었는데 실천을 못했어요. 집사직도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부 문서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관원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 지금 루터파 같은 경우, 연합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직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지교회에 조금 자율권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부와 비슷하나요? 거기들? 좀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고, 그러니까 독일 교회 안에도 개혁교회 목사를 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루터교회를 좀 추구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루터파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순수 루터파 사람들은 접촉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독일 교회라고 하면은 연합교회예요. 연합교회고 주별로 구성된 회의가 있고 독일 전체로 구성된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각 지교회별로 제가 이제 살았던 독일 지역에서는 거기는 장로 직분도 있어요. 그리고 집사 직분도 있어요. 총회도 그럼 구성이 돼 있죠. 총회도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적인, 미국적인 그런 건 아니고 조금 그 역할은 다 하되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종교세를 걷잖아요.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교회 운영 기금을 주면은 거기서 이제 목회자 사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교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지교회와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독일 교회는 개혁교회의 것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아까 합치는 과정에서.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루터파의 모습이다 하는 거는 독일에는 굉장히 소수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북유럽은 이제 좀 루터파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지금 있을 거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1580년에 일치신조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초기에 루터만 받지 후기에 루터는 우리가 안 받겠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제가 루터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근데 거기는 정말 의식이 있어서는 막 이렇게 복장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의식도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카톨릭 쪽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어서 개혁을 하지를 못한 거죠. 안 한 거고 못한 거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대략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